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영생에 대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죠, 사실은요.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거나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게 살도록 오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영생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가치를 아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막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거는 동행이에요. 지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끝까지라는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예수님 믿으면 사업 실패 안 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업이 실패해서 망하는 거, 암병이 걸리는 거, 그런 멸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영혼에 대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육체의 삶이 윤택하고 건강하고 육체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생이라는 거죠. 사실 보면 구원과 영생에는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 안에 영생 안에 구원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질병에서의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이럴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근데 그거는 그 구원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나타내는 구원도 있어요, 분명히. 죄에서의 구원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표현들은, 구원이라는 표현은 다 영혼에만 초점 맞춰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질병에서의 구원도 구원이라니까요. 육체의 환경에서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은 육에 속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영혼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해요. 우리가 잠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을 한번 마가복음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절 잠깐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예. 52절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 잘 적어놓으세요. 시험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예요. 여기에 구원은 바디메오가 뭐 한 거예요? 안질뱅이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영생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고침받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응답도 받지만 변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죄에서 죄 사함 받았지만 그것이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세례 받았겠죠, 당연히요. 예. 죄에 대해서 씻음 받았잖아요. 영생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예.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은. 이게 영생했다는 소리예요? 영생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병에서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시고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중풍병자에게도. 자, 9장 3절을 볼까요? 9장 29절 볼게요. 9장 29절. 그 밑에도 볼게요.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하셨다. 믿음이에요, 믿음. 영혼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질병에서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백부장의 믿음도 그랬죠. 말씀 하나 없어서 고침받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9장 9장 4절을 볼게요. 9장 4절. 중풍병자 고친 장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2절 9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영생했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구원에는 이런 표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의미의 구원의 표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생을 얘기하죠. 영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영생과는 관계 없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생은 정확하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찾아보세요. 오늘 적을 게 많나 보네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자. 여기의 생명은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졌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세상에 속한 어떤 누림과 여기서의 사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지으신다니까요.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광야에서 침례 다 받았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세상 사람, 그 전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어봤던 어마어마한 만나였어요. 표적으로.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 말씀 드릴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게 아직도 벗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생각을 빼앗기면 절대 예수님과 동행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엄청난 예배당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장관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교회 예배당도 크고 어마어마한 그 오케스트라로 막 찬양하고 웅장하게 막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당연히 나는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겠지, 영생하겠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관계없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 속에서 그걸 쏟고 있어요. 정말 쏟고 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이 성악가들은 사람이 관중에 하나도 없어도 자기의 뭔가를 표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 뭔가 자기의 뭔가를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다.
지금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쌓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혈류병 나은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옷 단 사람, 몸 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에 옷을 닿는데 누구만 고침 받았어요? 혈류병 여인 하나만이었어요. 그럼 이게 그냥 쉽게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인식이 되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존중감이 어떤 것인지 내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적으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가운데 내가 섞여 있으면 뭔가 더 많은 뭔가가 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 그래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숫자와 관계없이 각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두세 사람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앉으면 찬양 소리도 커지겠죠. 그죠? 거기가 악기까지라도 있으면 더 대단해지겠죠. 그죠?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이 뭐 나쁘다 말라 지금 차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어떠냐가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30분 40분 동안 막 뜨겁게 1시간 동안 뛰고 춤추고 뭐 그것보다도 그것도 그거고 여러분이 단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에 예수님은 응답받았고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뭐 해주고 세상에 속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 오늘 그 영생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빼앗기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 훈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 결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그럼 뭐부터 생각이 나요? 부지 얼마 해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무슨 옷을 입지? 본능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옷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건 자꾸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예배하러 온 어떤 그런 관계가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잘 이게 훈련이 안 된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꼭 뭐 양복 입고 뭐 예수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뭐 그거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외모를 뭐 꾸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 오늘 어떤 옷을 좀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걸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누가 딸이 은진이가 이제 뭐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월급 타면 아빠 엄마 뭐 옷 사주겠지, 그치? 딸이 잠바를 하나 사왔네. 그러면 마음에 이 잠바 내가 다른 데 갈 때 말고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서 처음 예수님 앞에 내가 입고 나가야지. 옷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그런 관계가 삶에서 일어나시는 소리예요. 결혼식장만 우리가 가도 그것부터 생각해요. 또 왜 그거 생각해요? 뭐 때문에?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 지금 몇 사람 오니까 1000명, 2000명 모이면 여러분 옷 입는 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 없어요. 옷 내일부터 뭐 다음부터 옷 양복 쫙 빼입고 뭐 명품을 이 소리 아닙니다. 이해 잘 하세요? 우리가
삶에서, 토요일부터, 삶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향해서 나간다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예식이나 사람들이 어떤 걸 초대를 받거나 그러면 그것부터 본능적으로 신경을 써요. 근데 예배, 교회에 나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의도가 뭐냐면 속지 말으세요, 마음에. 그만큼 예수님은 귀한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그 마음이 설레야 되기도 하고, 야, 도대체 내 온 피를 다 빼고 머리털로 내가 붓을 삼아서 뭘 해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그것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내 삶에서 이것의 과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그런 것에 뭔가 일어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갈 때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찬양도 좀 했으니까 중3 때부터 교회 예배에 성가대 스카웃돼서 섰죠. 주일학교 교사 하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것도 회장까지 하니까, 이게 제 얘기가 돼서, 회장까지 하니까 성적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뻔히 알 텐데. 고민이 됐죠. 근데 마음을 주시기를 학교를 남보다 더 일찍 갔어요. 그래서 교실에, 아무도 없는 교실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그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딱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공부를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제 머리로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참, 그 있었었다는 거죠. 막 나가서 뭐 100명, 200명, 100명, 200명 막 전도하고 막 선교지에 가서 뭘 하고, 저는 이거보다도요,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것 하나에 영생과 직결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주는 거, 늙고 힘들고 과부와 고아와 그런 거 돌아보는 거,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자체도 있겠지만 그만큼 마음의 중심에 그 사소한 것이 통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 훈련을 하기 가장 좋은 게 예배예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딱 타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 훈련을 좀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냐가 아니라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먼저 그런 것들이에요. 마음으로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삶에서 잘 안 됐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또 내려놓기도 하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투명인간처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 꽉 차가지고 막 국회의원도 있고 뭐도 있고 연예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투명인간처럼. 오직 누구? 예수님.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 성도 하나도 없는데 설교에서 올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데 되더라고요. 사람이 누가 앉아있느냐가 그게 없어요. 제게 아니니까. 근데 사람을 신경 쓰면 한 사람 앉아있으면 힘이 없어요. 예?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꽉 차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막 열불을 토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하나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내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8절을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 이제 영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8절. 자주 찾는 적이 아니죠.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뭐라? 영생이지. 예수님이 영생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영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생명 안에 있는,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이게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 나와 앉아있고 있어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 3년 동안 선택받아서, 양육받아서,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는데도 영생했어요? 못했잖아. 끝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영생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함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 요한복음 1장 하나 더 찾아볼게요. 오늘 뭐 이렇게 찾는 게 많아,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정확한 뜻이에요, 이게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사실 믿는 거란 뜻이라니까.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동행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번질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요?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 찾아왔어요. 응답 주셨거든요. 빵을 주셨거든요. 생선을 주셨거든요. 막 먹여주셨거든요. 이야, 예수님 저 알아요. 예수님 그 표적 해주신 거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는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 얘기하죠, 그렇죠? 누가복음 6장에. 먹고 썩어져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한 양식. 그건 내가 준다. 내가 예수가. 예수님이 주실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하든 이 땅에서
가난해지던 이 땅에서 그거 말고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몸이 불편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잘못되게 몰아가면 큰일 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름 날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더 알고 보면 알아요, 그게. 사실은요. 예수님은 큰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와 모였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도 싹 끼면 덤으로 어떻게 가겠지? 아닌 거 알잖아요. 누구 해야 돼요? 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몇 명이 없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들을 생명을 소유받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사람에게서 보이는 곳에 다 쏘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가는 것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중매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온 얘기 아니에요? 이런 또 시험 드실까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이는 분으로 자꾸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왜 심판받느냐? 죄가 뭐냐는 것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건 빛보다 어둠을 더 뭐하더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영생이라는 건 죄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관계, 예수님과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들은 성경 박사예요. 사실은요. 예. 성경에 대해서 막 연구해요. 시대 배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왕시대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책을 연구해서 그거는 설교죠 말 그대로. 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인격이신 누구? 예수님이 그 인격이신 그 예수. 영생은 인격이신 그 예수님과 관계하는데 밑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영생이 무엇과 관계 있어요? 인격이신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의 생명 안에 있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의 박사가 되고 어떤 종교적인 것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알아듣게 하게 됐어요? 제자들에게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별하셨어요.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영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들 안에 벌써 다른 것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뜻이에요. 이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뭐 구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로 와요? 비유로. 못 알아듣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많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나에 대한 존중과 나에 대한 경외와 나에 대한 공경이 없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거 놓치면 365일 동안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 밥 먹을 때 저 같이 밥도 먹었고요. 예수님 막 설명할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어디에 영생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교회 나와 앉아있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실제로 삶이 예수로 살아지는 거예요. 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신대요. 뭐요? 갈비요? 네, 성령 예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뭐 해야 돼요? 두드리세요. 찾으세요. 구하세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영생으로 가는 관계예요. 그게 안 되면 언제 어느 때 세상으로 빠져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막연히 생각하는 구원과 제가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야, 예수님 이상하다. 그래서 뭐 생명도 많이 먹으면서 영생 얻으려고 오면 근데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그래서 빛보다 예수님보다 마귀에게 생각 옛사람이고 옛날 속에 내 욕심, 내 종교 세상에 살아가던 그것을 더 사랑해 예수님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그게 심판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거. 단절되어 있는 거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생 주시려는 거죠. 사랑은 여기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것은 뭐로 오셨어요? 사랑을 목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오셨다니까요. 먼저. 소원한 관계,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열어야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됐던 그 관계를 길을 열어야죠. 화목하게 해야죠. 그 화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사랑과 동행과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냥 이 땅에서 늙고 죽을 때까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그 육체의 개념이 영생이 아니에요. 정확한 영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뭐 하는 거? 영원히 함께 영원히. 예수님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그 영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누구와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지. 뭐냐면 예수님이 한목적으로 와서 옛날에는 단절되었는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아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을 오셨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원하는 자들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아는 게 그 알미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누려가는 거. 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니까 막 물 위로도 걸어다니고 막 돈이 없을 때마다 돈이 막 생기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영생하고는 관계없다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또 빠져요. 그런 체험에 또 빠져요. 그 삶에 자꾸 미혹돼요. 예수님 놓쳐버려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근데 그 영생이 뭐냐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중에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다해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그게 믿는다는 의미예요. 먹고, 여러분, 빵 먹으면, 떡 먹으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먹으면. 머리로 가요?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배 안에. 그 안에 계신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들도 누구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됐고 예수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영생 가운데 있는가? 이 말이겠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인식하고 존중하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할 때 제 표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썸을 좀 타보시라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막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통장에 돈은 없어도. 근데 믿으면 뭐 통장에 돈도 많고 뭐도 많고 세상에서 잘된 뭐 생각이 거기에다 빼앗겨져 있으니까. 세상은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뭘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병치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죠. 그거는. 거기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암병 고쳐주셨다 해서 그게 진짜 영원히 사는 영생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거는 그것보다 더 나은 부활을 얘기했다. 더 나은 부활. 잠깐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더 나은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누구와? 예수의 생명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네, 그거.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영생이라고 나와 있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말이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제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별로 인식이 없어. 그리고 나는 구원 받는데, 영생 받았대, 했대, 한대, 여기에 속았다가 누가 책임지실까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삶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성이, 예수님의 대한 존중감이, 예수님에 대한 나는 사랑하는 관계가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너희가 목숨 걸으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예요? 나 예수가 준다. 내 살 있잖아, 내 피 있잖아. 이거 먹고 마셔. 그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거 나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삶에서 마음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라는 거 없이 집을 팔아드린들, 날마다 와서 예배하고 찬송한들 전혀 의미가 없다니까. 이게 속지 마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누구와의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에요. 이웃과의 사랑 다 포함돼서 이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경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이건 삶이에요. 그 너비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경이 충만하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군중이 자기네들에게 달려들고 막 자기를 핍박하고 돌 던진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벼락을 때려서 콩포기듯이 다 태워 죽이세요. 그럴 거야. 일을 가면서. 근데 잘 보세요. 스데반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의해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많은 것, 대단한 지식이 넘쳐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기 수많은 오케스트라로 어마어마한 예배, 빵빵한 예배를 드리고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뭘 해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도 오셔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혈육병 하나만 치료받은 것처럼, 그 병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나와 있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알 때 동창이면 다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창이 대통령 됐네.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잘 알아 대통령. 내 동창이야. 근데 한 번도 뭐 밥 먹은 적도 없어. 학교만 같이 다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싸워보기도 하고 같이 뭐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 땡땡이도 쳐보고 뭐 어떤 삶의 인격적인 관계에 그게 있어야 아는 거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뭘
주기장창 뭘 하긴 하는데 전혀 인격이 계신 예수님은 생명이 없어.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인식되지도 않고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목받아주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가는 그것이 없다라니까요. 야, 찬양 잘하네. 야, 저거 표정도 너무 좋고 맨 성가대 세워놓고 하면 그거보다 볼일 다 보고, 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 끝내준다. 많은 걸 놓치고 있다. 많은 걸. 수없는 성경 구절을 외운들 뭐 하겠냐고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책의 그 지식이 영생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기록을 제가 잘못 또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까 봐. 그 지식으로 가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 지식이 판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에 그것이 의미가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에 드러난 그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지식 가지고 저거 주일 빼먹었네 이 얘기만 한다니까요. 목사님 저 성경 구절 틀렸는데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왜 날 안 안아줘? 내가 얼마나 하는데 저것들 이런다니까. 전혀 열매가 틀려요. 영생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안다는 게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6절에 뭘 아느냐? 나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원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일 잘 지키고 뭐 범죄 안 하고 십계명 잘 지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할 때는 내가 예수님 날 버렸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라도 또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넘어질 수 있죠. 다윗은 얼마나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도 뻔뻔하잖아요. 자식 죽고 나니까 밥이 넘어가겠어요. 세상 이론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 죄가는 치웠고 또 그래도 나는 예수님.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건 뭐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성실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거라니까 이게 영생. 예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걸 두려워했다니까요. 예수님과의 삶의 관계에서.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죠. 그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는 예수님으로 함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누구는 빠졌어요? 가룟 유다 빠졌다. 가룟 유다도 함께 했었거든요. 끝까지 못했다고요.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어떤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계속 하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려 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 여기까지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늘 나라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그 나라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립니다. 그게 교조예요, 사귐이에요. 요한, 이제 제가 본 성탄절부터 쭉 이제 나중에 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아있으나 죽으나 이 땅에서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뭐하게? 살게 하는.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사시겠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맞죠?
그게 되셔야 돼요. 천국 간다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맨날 얼굴은 이 땅에서 죽상이야. 여러분, 그건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예? 아니, 집에 수중에 돈은 당장 없어도 집안에 통장에 한 몇십억 있으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것이 지금 속고 있어요. 이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삶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니까요. 기준이. 이걸 놓친다니까요. 이걸 놓친다. 초가상간도 예수님과 함께 크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영생이라니까요. 예? 초가상간에 있어도요. 아셨어요? 바닥이 굳이 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 월세방에 살아도 누구와 함께 그게 천국의 지금 그것이 이 개념을 몰라.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막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게 뭔가 그래야 사람들은 거기가 예수님이 있는 걸 표정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래야 거기 막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갈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얼마나 내 마음의 단추를 얼마나 더 세밀하게 여며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은지는 알겠지? 직장 가도 예수님 사랑 잘해야 되고 꼭 시간 내면 와야 된다. 아니야. 예수님과 좀 그게 생명 그거예요. 우리니까 이 땅에 어차피 뭐 그치?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3절에 1절부터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에 대한 삶이에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하늘나라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 내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나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이 하늘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더니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목적은 나는 너의 관계를 얘기하시잖아요. 관계. 그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게 안 되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뭐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이거예요. 이게 성전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혼자만 스테이크 쓸지 말고 예수님과 그런 일상에서 그걸 하시라고요. 예수님 오늘 내가 직장 오늘 첫 출근하는데 어떤 옷이 어울릴까요? 뭘 입을까요? 이거 얼마나 좋냐 은진아 그치? 남자친구보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예? 시대에 뒤떨어진 걸 예수님이 권해주셨어도 입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걸 모르고 큰일 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며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항상 함께 있겠어요? 부자 되게 해주려고요? 세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뭐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마지막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요. 이게 이 땅에서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만진 바, 본 바, 느낀 바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안 계시지만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였는데 보지 않고 그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매일 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누리는 삶이 없다면 그 영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함께 영원히 누림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셨어요? 그러면 막연히 하늘나라 간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삶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삶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씨름하고 어떤 때는 야단도 맞고 어떤 때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투정도 하고 어린감도 부리고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